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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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뜻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냐면 야훼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실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끊어버리실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그러한 내용.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사울왕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서 싸웠던 그러한 아주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서 왕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맺게 되는 것은 나쁜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그 대상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뒤틀려진 내 감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큰 손해를 입힌다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화가 나서 한 말이니 그럴 수도 있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높은 사람이니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섭섭하거나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른 고사하고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내 감정이 꼬부라지면 원수가 맺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미운 대상이 미운 이웃이 생기면 그 사람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감정, 미워하는 마음, 꼬부라진 감정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이렇게 굽어져서 잘못되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 사람들의 말 한마디조차 듣기 싫고 걸음걸이까지도 보기 싫어진다라는 것 용서해 주옵소서. 제임스 dob스미스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데릴 구스타프슨과 그의 아내 클라리타 구스타프슨에게는 끈질긴 검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슨 용인지 아이가 없었다 그래요. 부부 사이에. 그들은 한나처럼 아이를 갖고 싶다고 아주 많은 강구를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응답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내 클라리테아가 생물학적인 능력이 소멸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생기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7개월이 지나면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모세형 이름을 따라 아론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아론은 그 부부의 행복하고 자랑이었어요. 근데 어른이 3살 때 악성암의 진단을 받습니다. 아론이 3살 때.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희망과 절망 사이로 가며 아론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수없는 눈물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1992년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시지나 마시지. 이렇게 그들은 정말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몇 차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와 시도가 있어요. 다윗이 그 억울함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토로하죠. 20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고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가 화살신호 이야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왕의 다윗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본 후에 화살로 그 뜻을 전하겠다. 만일 죽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화살을 쏘고 종에게 화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고 내가 소리를 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사울왕의 곁으로 돌아와도 좋다. 그러나 죽일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내 시종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으니 뛰어가서 가져오라 하고 내가 소리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도망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다윗의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은 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정적이 분명한데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정적이 분명해요. 20장 31절에 보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정적이 맞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고 생명처럼 사랑했을까? 단순히 우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답은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한 것은 우정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파악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나단 편에서 볼 때 이 사실은 사울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든 부분입니다. 사울왕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이고 자기는 그 왕위를 계승할 왕자이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요나단이 한 말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4절에서 16절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야훼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한 것.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 계승자는 현실적인 야망과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뜻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대권, 왕의 자리를 놓고 요나단도 사람인데 왜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 부분에 요나단은 야훼 하나님을 유독 많이 찾습니다.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증거하시거니와 13절에도 야훼께서 내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야훼 인자를 내게 베풀어라. 16절이죠. 또한 야훼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15절에도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끊어버리실 때에도 요나단이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은 이유는 우선 아버지 사울왕에게 찾아볼 수 없는 요나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20장에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 11번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욕구가 감당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대권을 거머쥐고자 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수명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은 아니었을까. 마음이 담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덜 찾게 되죠.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예, 같은 심리라고 보면 됩니다. 요나단 편에서 볼 때 사울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용납하기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사울왕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고 자기는 그 왕위를 계승할 왕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절대로 결코 반발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다. You are always right 입니다. You are always right. 이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도래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을 이룹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의도가 다를지라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이를 임신하리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청정병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 사실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의 충돌을 빚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상식과의 충돌. 그래서 마리아는 대답하죠. 1장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런 상식과의 충돌이 마리아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을 어길 수 있을까? 나는 율법과의 충돌입니다. 유대 율법에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신명기 22장 23, 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마리아는 지금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판이에요. 이런 율법과의 충돌이 경험한 마리아를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당장 약혼자인 요셉은 또한 어떻게 생각했을까? 문제점이죠. 충돌. 약혼자 요셉에게 이 일이 어떻게 설명될 것일까? 믿어줄 수는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믿으셨겠습니까? 약혼자 요셉이 나를 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명기 1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 수치내는 일을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송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마리아는 지금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충돌이 마리아를 당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고 이해가 가는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영어 표현은 좀 더 절실합니다. I'm willing to do whatever he wants.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계집종이란 말은 씨바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씨바지 신세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처녀가. 그것은 목숨을 걸고 저항할 일이지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이 부당해도 자기 마음이 괴로워도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남들의 오해를 받아도 받아들이죠. 이 받아들임이 마리아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마음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울려 퍼지기를.
여러분들 복음성가 잘 아시죠? 이사야 55장 8, 9절에 야훼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무한히 넓은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고 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헤아린다는 것은 마치 아메바가 인간 행동을 알아보고 시도한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되도록 칭찬하고 기리는 것은 의리를 지키는 사나이 담은 그런 면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받아들였다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 비록 내 이성과 충돌하고 내 의도와 충돌하고 내 감정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you are right, 옳습니다. 그런 믿는 신뢰하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너는 진짜로구나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m willing to do whatever He wants. 주님이 원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You are right. 당신은 옳습니다.